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칙들, 원리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한 목사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ing 진행형이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고 아무리 세상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평생에 처음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귀한 강사님을 이미 작년부터 모셨는데 한국에서 오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자가 부흥회를 본교에서 하게 됐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트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가졌기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찬양을 드리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는 맡은 일에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다윗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참 힘든 그런 고난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그가 어느 날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이 소식이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곳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샅샅이 뒤진다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것도 황무지인데.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완전히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어느 한 굴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도가내던 죄예요. 그냥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에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옆에 있는 부하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옷자락만 다윗이 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잡히고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런 데서 죽일 기회가 왔는데 그 옷자락만 뱄어요. 그러고도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옷자락을 베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려서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준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 노력을 하죠. 그런데 평소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부부싸움 한 가정을 말릴 때, 화목하게 할 때, 이때가 참 어려워요. 서로들 사랑하고 서로들 사이좋게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대판 싸움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마음이 확 닫혀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분, 그래도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 부부 중에도 열심히 그래도 기도도 하고 또 조금 믿음이 더 있는 분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셔야지, 집사님이 용서하셔야지, 목사님 살아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왜 나보러 살라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든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도 막상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딱 생겨지면 이거 이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경우는 이거는 생명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 그냥 당장 죽이시죠. 당장 죽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해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모델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왜 그렇게 외치셨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축복이에요. 결국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냐 말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똑같이 만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를 한다면 그게 딱 걸린 거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 그 대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안하고 왕한테 이런 조서를 만들도록 꾸몄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행하던 대로, 참 놀랍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까지 할 수 있었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이 구한. 이때 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왕의 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이거 특별한 정말 대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에게 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입에 댈 수 없다는. 그리고 야채와 물을 마시고, 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훈련을 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벌써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뭐 생활의 모든 면이 완전히, 이건 뭐 도무지,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도무지 정상대로 되는 게 거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성을 잃는 거예요. 금방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바이블 타임을 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정말 한경훈 목사님 지독하네, 지독해. 아니 뭐 100일 기도회를 하고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란, 아니 또 무슨 부흥회를 하고, 아니 이제 교회 안 나오면은 그냥 이제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아니 교회를 안 나와도 아주 온라인으로 잡네. 진짜 온라인으로 막 새벽에도 일어나라고 막 각 그룹에서는 막 알람을 다 맞춰가지고 아이고 잠도 못.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제는 아예 알람까지 막 서로 울려주는 거예요. 집사님 일어나셨어요? 새벽에도 잠. 아니 또 무슨 부흥회 이제는 아니 교회 안 나가도 이제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아니 이제는 또 그냥 저녁에도 또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러고 막 아주 들들봉. 아니 이제 이거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제는 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지낼까 그랬더니 도대체 새벽이고 밤이고 금식하고 가만히 안 두네. 가만히 안 두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여러분, 저한테 안 복귀면 마귀한테 복귀는 줄 아셔야지.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휴가가 없다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성도들을 시험 줘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봐요. 그냥 금방 세상 사람 되는 거야. 금방. 별 수 없습니다. 금방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미용실도 못 가고 이발소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발해가지고 이게 무슨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매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말씀에 초점 맞춰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밖에. 그러니까 정말 좋을 때는 다 괜찮아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위기가 딱 닥쳐오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결국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니 바보 멍청이 같이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기회인데,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그냥 사울 죽여버리고, 야 내가 사울 죽였다,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왕이야, 이렇게 해버리지.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망다니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산다는 건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좁은 길은 협착한 길, 불편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넓은 길로 다니지 말고 좁은 길로 다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것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요, 그게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보 같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삶이 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너만 그렇게 꼭 잘 믿는 것처럼, 왜 너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너 이제 총리 되는 건데 뭐 그냥 한 달 동안 한번 눈 딱 감고 기도하지 말아봐, 그냥. 아니, 그거 너가 딱 그거에 걸린 건데.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은총의 사업은 한 세대도 못 가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요,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다가 세상에 빠져버려요.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처음부터요, 이 청교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미국에 와서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지니까 식량 다 떨어졌죠.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 돌아가고 이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먼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대국이 됐는데, 자, 400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동성 결혼이에요. 아주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다 모두 사랑하고 모두 다 인정받는 사회 만든,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요즘 한국에도 정치인들 가운데 엉뚱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 성소수자들 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럴듯하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닌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때 불편한, 그때 어려운 일도 생겨지지만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저는 솔직히 신학교 가라, 주의 종이 되라, 이거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런 그 착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미국에서 진짜 선진 정치를 배워서 여기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게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꿈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말 됐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냥 뭐 당선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아도요,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식으로 막 생각하는. 뭐 하나님 말씀 잘 모르니까 물론 그렇지. 근데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 과정이, 여하간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레퍼트를 쓰려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성경만 읽으면 머리가 시원.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막 충만하고 좋은데 공부하려면 너무 어려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사 침을 맞는데 날 눕혀놓고 기도해드려도 되겠냐고. 침 놓고 네 하시죠.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분 나빠서 그날 받고 안 갔어. 내 속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아니, 서점에 가가지고 이제 책을 사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을 무슨 이거 도대체 뭐 어딜 가도 막 다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는 막 프리웨이를 타면 주님이 막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한테 너무 가까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신학교 가라. 그래서 결국 이게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났더라고. 내가 정말 어떻게 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참 그때들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들 많이 갔는데, 나이 드신 집사님들, 신학교 간 집사님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 하시게 됩니다. 결국은 보면 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얻어 터지고 간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제일 크게 보여진 거예요. 결국 내가 이 길로 안 가면 얻어 터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기뻐서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마음이 찜찜한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러다가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제가 깨졌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요, 참 평소에 읽던 말씀 가운데서도 레마로 그냥 자기의 심령에 확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레마로 오는데요, 깨달음이 오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이렇게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 감사가 없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냐 말이에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들이 그잖아. 나 이제 은혜 받고 나 깨졌다고. 깨져도요 계속 깨질 게 있어요. 예? 한 번 깨져가지고 안 되는 거더라고. 계속 깨져야 돼. 계속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하리. 계속 깨져야 되더라고. 예.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난 진짜 깨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장창 깨진 거야.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기가 창피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뭘 모르고 아는 체 하잖아요. 그랬다가 진짜 모르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거 똑같아. 내가 뭐 잘난 척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막 충만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보답하는 길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충만할 때 서운하는 거 그거 참 조심하긴 조심해야 돼. 이제 눈 뜨니까 현실이잖아요. 40일 금식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5일 그 다음에 3일로 줄어들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금식하든지 그러지 지금 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소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님이 다루시는데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는? 이런 상태로 내가 주의 종 되면 이건 진짜 싹군요. 이건 정말 아주 그냥 대먹지 못한 목사가 되겠더라고요. 세상적인 그런 목사밖에는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길들여 주세요. 저 같은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진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길들여.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고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고 또 100일 동안을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풀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그때 저에게는요,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또 떠오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일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일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석학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이 참 일리가 있죠.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러한 일리 있는 말은 잠그는 돼요. 그러나 진리하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요즘 이 카톡으로 말해요, 별의별 그런 뉴스, 그러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딱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것은 우리는 아무리 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도 그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있죠. 말씀 모르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요즘들은 전부 이 인터넷 보고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으니까요, 별의별 정보들이 다 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면 결국 나중에는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저 바보 아니야? 저 은혜교인들 바보 아니야? 저거 어떻게 뭐 이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그 꼭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은 틀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살려줍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뭐 마음이 찔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아주 양이 많은 그 부자인데,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가진 그 사람한테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누구야? 바로 당신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로 설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왕이지만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실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그는 시편 51편에 이렇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권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1절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율을 적신하니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는. 17절 보면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신 재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 그렇게 간절히 회개한 것은, 여러분 회개가 제대로 됐다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바로 회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걸 뭘로 알 수 있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철저히 회개했고 우리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데요. 사실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참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해요. 정말 교만하고 순간순간 죄 짓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 회개가 되어져야지요. 회개만 되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이 죄를 짓고 그렇게 능력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 근데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38주년 부흥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이 많이 제한받고 정지되어진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이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할 게 없나? 이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회개.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귀신이 곡한다는 거 있잖아요. 귀신이 진짜 귀신이 곡할 일이야. 그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자꾸 자기가 죄를 져놓고 귀신 탓하니까 귀신들이 지들이 잘못하고 왜? 그래서 귀신이 억울해서 곡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변명하고 사울왕처럼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하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요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실 보세요. 베드로도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네, 저 사람 모른다고. 그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까지 했잖아요.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한번 야, 정말 주님 말씀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인을 하다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3번씩 예수님 부인했다니까. 그럼 가룟 유다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예?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사실은 보면은 다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예?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쳤다니까요. 스스로 뉘쳤어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니까. 나는 이거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저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뉘쳤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후회를 했어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내가 미친 짓을 했네, 내가 잘못했네. 후회를 했다니까.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고 끝나면 안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가 회개로 바뀌어야지. 후회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로 끝났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합니까? 내가 이걸 잘못해, 저를 후회하고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후회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 허물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크게 쓰신 게 아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크게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철두철미하게 생각된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깊게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왜 회개해야 되냐? 회개해야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며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말을 못 듣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치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싹 치워버려야 돼요. 죄를 치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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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죄를 졌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죠. 바로 이렇게 아간의 죄처럼 은밀하게 숨어있는 숨겨진 이런 죄들이 있다니까요. 예?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건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보통 잘 발견되지 못하거나 습관되어진 죄가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냥 습관이 돼. 저 사람이 좀 잘되면 이상하게 시기가 싹 생겨진, 예? 이 질투심이 막 생겨진, 그리고 싹 미워져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결국 죄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런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워하는 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면은 막 이렇게 축하하고, 예? 우리 여기 이 축하 영상 보낸 분들은요, 된 사람들이요, 은혜교회가 잘 되는 걸 기뻐하고 한기웅 목사님이 사역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 축복이 본인들한테 가는 거죠. 저도 계속 축복하고 살거든요.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우리 동역자들 축복하고요, 우리 이웃교회들 축복하고 주의 종들 축복하고 계속 축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딱 작정한 게 있어요. 한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목회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영상이나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과 나하고 딱 계약을 맺은 게 있어.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이게 붕해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아주 내 속을 다 드러내야 돼서 참 이게 민망한데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참 편안한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 속을 다 내놔야 돼. 이번에 아주 그냥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만일 저 한 목사님 왜 저래 저 참 되게 교만한 사람 아니야? 만일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래요. 이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듣는 것입니다. 뭐 억울할 것도 없고 나는 뭐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땐 철저히 회개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한테 잘못했다는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주여, 내가 예수님 같이 했다면 행했다면 내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주님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은 이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뭐 할 게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인생이. 예? 그냥 축복하세요. 그냥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자고요. 시기, 질투, 미움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의 종들도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어느 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지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 이 죄를 싹 지워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해요. 전부 다 토설해요. 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치워버려야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죄가 해결돼야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형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죄를 해결해야 되냐? 회개하고 죄가 해결될 때 평안이 임해요. 이 평안함은 바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 99%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이 죄가 해결되어야 바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근데 평안과 이 죄 문제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렇게 평안함.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죄 문제가 싹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그 말할 수 없는 평강,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쳐 그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회개된 심령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엄청난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종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김충근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대학 교수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30대에 참 그렇게 훌륭한 교수가 됐는데 교회에서 한수 집사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6개월밖에 살 수
기가 막힌 거예요. 시한부 인생인데 그 빅베어 산장이 올라가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와이미 내가 미국에 와서 죽을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제 교수 돼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하게 됐는데 아니 어떻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니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죄를 쫙 다 보여주니 스크린으로 영화같이 보여주니 그러니까 와, 주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그래도요 잘못한 것도 그냥 다 찍혀 있다니까 그거 한 번씩들 다 보여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장로님이 와임이 그러다가 와임이는 와임 무슨 와임이냐 그냥 죽어도 싸다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해서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예? 참 회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이 오는 건 뭐냐면 이 회개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회개의 양이. 인류가 너무 교만했어요. 미국이 너무 교만했어요. 한국이 너무 교만하고 모든 나라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하고 교회도 너무 교만하고 이 주의 종들도 너무 교만하고 온통 교만 예? 교만이 아주 충만했어요. 바이러스 확 터뜨리니까 그냥 꼼짝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손에 이거 다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의 양이 채워지잖아요. 한순간에도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싹. 그전에는 불안해서 못 써요. 예?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회개의 양이 채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어지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내서 정말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함을 받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밤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우리의 잠재 가운데 붙어있는 죄까지라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다 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임하고요, 그리고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을 가졌고 회개하는 중심을 가졌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